당신 누구야? 내 남편이 아니잖아. 당장 돌려내라고. 먼 옛날 임진왜란이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던 조선 선조 말년, 한양 남쪽 광주 땅 남한산성 아래 작은 고을에 관아의 딸 윤씨 아씨가 살았다고 합니다. 윤씨 아씨는 얼굴은 보름달같이 둥글고 눈매는 맑은 샘물처럼 영롱했으며 마음씨는 봄날의 꽃처럼 고왔지요. 그 고을에 이도령이라 불리는 떠돌이 약초꾼이 나타났답니다. 키 크고 눈매가 깊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다 하여 출신을 알 수 없는 젊은이였으나 병든 이를 정성껏 돌보고 가난한 이에게 약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마음씨를 지녔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손길이 약손이라 하더군. 지난번에 앓던 김서방도 이도령의 약덕에 일어났다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도령의 선행에 점차 마음을 열었답니다. 윤씨 아씨와 이도령의 첫 만남은 진달래가 만발한 봄날 시냇가에서였지요. 윤씨 아씨가 청자 물동이를 이고 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마침 약초를 캐러 가던 이도령이 그녀를 발견했답니다. 아가씨, 발목이 많이 다치셨군요. 이 산수유 잎을 깨어붙이면 금세 나으실 거예요. 이도령의 손에는 약초를 다룬 자국과 산을 오르내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윤씨 아씨의 발목을 매만지는 모습은 부드러웠답니다. 윤씨 아씨는 그런 이도령의 모습에 가슴이 설렜지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관아의 어른은 떠돌이 약초꾼과 딸의 인연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요. 허허, 세상에 관가의 딸이 출신도 모를 떠돌이와 어울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당장 그 생각을 버리거라. 윤씨 아씨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 간청했답니다. 아버님, 이도령은 비록 떠돌이 약초꾼이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고와요. 제발 저희의 인연을 끊지 말아주세요. 주변에서 시집살이 하던 아낙들과 마을 어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홍역으로 죽어가던 큰 나리댁 도련님도 이도령이 살려냈다지 않소. 그의 손길이 비록 미천하나 그 마음씨는 양반보다 고귀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관아의 어른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답니다. 마침내 딸의 간절한 바람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혼례를 허락했지요. 혼례 날짜가 정해지고 마을은 들떴답니다. 관아의 딸과 떠돌이 약초꾼의 혼례라니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혼례 전날 밤 이도령이 윤씨 아씨를 찾아왔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어쩐지 슬픔에 젖어 있었지요. 내일이면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오. 그 전에 꼭 구해야 할 약초가 있소. 저 깊은 산속에 자라는 만년초라 하오. 이 약초는 우리의 인연을 영원히 이어줄 거요. 꼭 돌아오겠소. 기다려 주시오. 윤씨 아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도령의 진심을 믿기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디 안전히 다녀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도령은 윤씨 아씨의 손을 꼭 잡고는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그의 손길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천둥번개가 쳤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산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지요. 윤씨 아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혼례 당일 해는 밝게 떴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윤씨 아씨의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침내 이도령이 나타났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이 달랐고 말투와 걸음걸이도 미묘하게 달라 보였지요. 윤씨 아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혼례의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답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신방에 들어선 윤씨 아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도련님, 어제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왠지 도련님이 달라 보여요. 이도령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더는 숨길 수 없겠소. 나는 이도령이 아니오. 윤씨 아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서도라 하오. 이도령의 벗이지요. 우리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강원도 금강산 자락의 한 절에서 스님에게 길러져 형제와 다름없었소. 10살 때였지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이도령은 나를 업고 절까지 찾아왔다오. 그때 나는 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사흘 밤낮을 굶으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소. 서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젯밤 이도령이 만년초를 구하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을 건너려다 절벽에서 떨어졌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한 말이 있었소. 내가 약속한 혼례를 꼭 치르게 해다오. 윤씨 아씨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내 마음을 전해다오. 나는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소. 윤씨 아씨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갔지요. 밤새 그녀는 정원에서 울었답니다. 달빛 아래서 이도령의 모습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지요. 가슴 속에서는 슬픔과 분노, 혼란이 뒤엉켰습니다. 이튿날 마을의 무녀가 윤씨 아씨를 찾아왔답니다. 흰 도포를 입고 도깨비 방망이를 든 무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지요. 아가씨, 그대의 남편은 그대가 알던 사내가 아니오. 그러나 인연이란 것이 꼭 처음부터 정해진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슬픔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기억, 정체, 약속, 이 세 가지가 그대의 앞길을 결정할 것이오. 윤씨 아씨는 무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리고 서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나요? 진실이 밝혀지면 큰 벌을 받을 텐데. 서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처음에는 단지 벗의 부탁 때문이었소. 하지만 이도령이 왜 그토록 당신을 사랑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소. 당신의 맑은 눈빛과 강인한 마음씨. 내가 비록 거짓된 방법으로 당신 곁에 왔지만 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오. 다음 날 서도는 윤씨 아씨에게 작은 비단 보자기를 내밀었답니다. 이것은 이도령이 마지막으로 찾았던 약초요. 그가 계곡에 떨어지기 전 찾아낸 만년초라오. 내가 그의 시신 곁에서 발견했소. 윤씨 아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펼쳤지요. 그 안에는 푸른빛과 은빛이 교차하며 감도는 신비로운 약초와 이도령의 피가 묻은 천 조각이 있었답니다. 만년초는 보통의 약초와 달랐습니다. 잎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히 빛났고 꽃봉우리는 새벽별처럼 반짝였답니다.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만년초는 예로부터 영혼의 약이라 불렸소. 이도령은 내게 이 약초의 전설을 자주 들려주었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면 꽃을 피운다 했소. 이 약초는 진실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보여준다고 했소. 윤씨 아씨는 약초를 바라보았지요. 놀랍게도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서도의 모습이 함께 비치는 것을 보았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차츰 하나로 겹쳐지더니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지요. 그리고 그 위로 이도령의 미소 짓는 모습이 비쳤다가 사라졌답니다. 그날부터 윤씨 아씨는 서도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밤마다 그녀는 만년초를 들여다보며 마음의 대화를 나눴답니다. 이도령, 당신은 정말 서도를 보내려 한 거예요? 그에게 당신의 자리를 맡기려 한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지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 했지. 그대의 행복이 내 행복이니. 윤씨 아씨는 서도가 약을 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도령처럼 정성스럽지만 더 꼼꼼하고 세심했지요. 그녀는 서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이도령의 부탁을 들어주었나요? 정말로 그저 우정 때문이었나요? 서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지요. 처음에는 그랬소.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알게 되었소. 이도령이 왜 그토록 당신을 사랑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소. 이제는 나 자신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윤씨 아씨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었지요. 이도령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만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윤씨 아씨는 꿈에서 이도령을 만났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소.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오. 그것이 내 진정한 소원이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서도를 용서하지 않았지요. 관아에서는 그를 잡아들이려 했고 윤씨 아씨의 아버지는 그를 처벌하라 명했답니다. 잠시만요, 아버님. 서도는 비록 저를 속였지만 그것은 이도령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그가 벌을 받는다면 저도 함께 받겠습니다. 마침 이때 마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서도는 이도령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을 살려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정성 덕분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졌답니다. 관아의 어른도 서도의 정성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서도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내가 비록 속였지만 그 마음만은 참되었구나.
이도령의 뜻을 이어받아 내 딸과 이 마을을 지키려 했으니 이보다 큰 효심과 충성이 어디 있겠느냐. 시간이 흘러 윤씨, 아씨와 서도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지요.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윤씨, 아씨는 이도령의 이름을 따서 도라 지었답니다. 아이는 이도령을 닮아 약초를 찾는 재주가 있었고 서도를 닮아 병을 고치는 솜씨가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만년초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더니 달빛이 가득한 보름날 밤에 드디어 꽃을 피웠지요. 그 꽃은 푸른 하늘빛과 새하얀 구름빛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색채였답니다. 향기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해요. 이도령, 보고 있나요? 만년초가 꽃을 피웠어요. 당신이 말했던 대로 진실한 마음이 만났을 때 꽃을 피운다고 했지요. 꽃에서 한 방울의 이슬이 떨어졌지요. 그 이슬은 마치 눈물처럼 빛났답니다. 그 이슬이 땅에 닿자 만년초 옆에 작은 새싹이 돋아났지요. 또 하나의 만년초였답니다. 세월이 흘러 윤씨, 아씨와 서도가 늙었을 때 그들은 종종 정원에 앉아 만년초 향기를 맡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이도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요. 그래요. 그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서로를 볼 수 있는 눈을. 어느 겨울날 윤씨, 아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서도는 그녀를 따라 며칠 후 눈을 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에 만년초를 심었지요. 해마다 봄이 오면 만년초는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며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한답니다. 무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인연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인연도 있지요. 윤씨, 아씨와 이도령 그리고 서도는 운명의 실에 묶여 있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 맺어진 혼례라 불렀고 해마다 봄이 오면 만년초 꽃이 피는 날에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답니다.